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강단 위에 십자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성령님께 환영합니다.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탄생을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멋진 생일 파티를 꿈꿉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하나님 또한 그러하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감히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생일 파티를 여세요. 파티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파티에 흠뻑 빠져든 나머지 술에 취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오해를 받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파티, 그 성령의 축제의 물결은 거리로 넘쳐 흐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파티는 너무도 놀랍고 너무나도 요란하고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3,000명의 구경꾼들이 그 파티에 모여들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축제의 감격, 성령 받은 그날, 이 땅에 성령이 임한 그날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받은 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 다시 태어난 날, 여러분의 영적 생일은 어떠셨습니까? 그날을 겪은 분들은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그날을,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를 성경을 통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위대한 오순절 교회의 생일 파티가 열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열흘을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긴 세월을 간절한 바람과 기대, 그 가운데 실망과 좌절 속에 기다렸습니다.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불러 모은 70명의 장로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 그들은 예언을 합니다. 오늘 방금 전 말했던 오순절 그 교회의 생일 축제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모양이에요.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방금 전 읽었던 이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모세의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기다렸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세례자 요한 또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명절 끝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성령께서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그 약속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토록 오랜 시간 바라고 기다려온 성령께서 모세가, 선지자들이, 요한이,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에요.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불처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주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리도 성령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왜 이리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일이 그처럼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란 말이 중요합니다. 비로소 믿고 깨닫고 거듭나고 능력을 입고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믿지만, 알지만, 거듭났지만, 능력을 받았지만 여전히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떨쳐 일어나 외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떨쳐 일어나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의 그 말을 지금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받으십시오. 왜 성령이 중요하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주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이 주님의 사명 선언문 그대로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선언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떨쳐 일어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요즘 표현대로 하면 가슴이 웅장해지셔야 해요. 나의 일 같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이 사명이 나의 사명 같지 않으세요? 너무 거대한 이야기라서, 너무 거대 담론이라서, 그리고 나의 처지 형편은 너무나 작고 왜소해서 내 이야기 같지 않다, 내 사명 같지가 않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울지마 톤즈 기억하시나요?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운 고 이태석 신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금 또한 울렸습니다. 이 영화의 속편이 올해 개봉되었어요. 그런데 이 속편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그 울지마 톤즈 본편을 찍은 그 감독이에요. 구수환 감독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최근에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우연히 접했습니다.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이 감독의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좀 길지만 제가 그 구수한 감독이 되어서 여러분께 전하는 심정으로 전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에 동생의 삶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형 이태영 신부의 유언을 듣고 이 이태석 신부의 형 친형 이태영 신부가 2019년에 선종했습니다. 근데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구수한 감독에게 내 동생의 삶을 정리해달라. 다시 인터뷰 기사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 작은 학교를 짓고 가르쳤던 어린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남수단에 찾아갔더니 의사이거나 의대생이 된 제자가 무려 57명에 달했습니다. 남수단의 작은 톤즈 마을에 신부님이 지은 허름한 학교에서 6년 만에 국립대 의대생 57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면 보실까요? 우리는 의사 이태석입니다.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에요. 계속해서 구수한 감독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 의사들은 먼저 어디가 아프세요? 묻는 것이 아니라 환자 손부터 잡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손을 잡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에 진료를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태석 신부님이 해오던 진료 방법입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아이들이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 한센인 마을에 가서 봉사 진료를 했어요. 6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환자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의사가 없으니 주변 마을에서 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쫄딱 굶으며 진료를 했어요. 어느 환자는 12년 만에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손을 잡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물었더니
이태석 신부님이 저희 곁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신부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태석 신부의 사랑이라는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구나,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의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영화 제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목을 부활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를 존경스럽게 만들거나 그를 보고 감동받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은 누구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 부활을 종교 영화라고 부르지만 이건 굉장히 강한 고발 영화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남은 사명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주님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이태석 신부의 남은 제자들이 이태석 신부의 사랑을, 그 정신을 이어가서 그 제자들을 본 사람들이 신부님이 여기 와 계신 줄 알았어요. 신부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여러분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께서는 이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이어갈, 당신의 사명을 함께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결코 위축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왜소해지는 지금도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주의 사람들로 인해서요.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시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께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함께할 때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일이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붙잡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되어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어떠한 원수가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원수가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땅의 교회여, 우리의 심령이여, 주님께서 부르시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일어서며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심령들,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어지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자유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와 이 땅의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